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주님전을 찾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독학 가정에서 방송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새 가족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종 주제에 오늘은 이제 소 주제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는 누구인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산골에 교사가 학생들을 다루는 일이 속수무책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든지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 학교 선생님들이 오래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선생님이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학교 이사회 임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곳에서 일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겨우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규율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율을 만듭시다. 올바른 수업과 올바른 우리의 학업을 위해서 우리가 규율을 좀 이 반에서 만들자. 그러자 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을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여서 이것은 잘 지키도록 하자 하고 드디어 제안들을 내라겠습니다. 그러자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훔치지 않기, 속이지 않기, 맹세하지 않기, 눈 깜짝할 사이에 칠판에 10개의 규칙들이 적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이란 벌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 우리 벌칙을 하나 만들자. 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중에 동의가 나오고 제안이 나오고 하나가 채택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윗 저고리를 벗기고 매를 10대 때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안했고 다수의 학생들이 동의했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한 3, 4일간은 아무 일 없이 정말로 조용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톰이라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뭐냐? 제 도시락이 사라졌습니다. 네 점심 식사가 사라졌어? 그래서 드디어 조사를 해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나왔는데 그 아이는 이제 10살짜리 짐인데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너 나와. 우리 약속대로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선생님은 너 이제 윗 저고리 벗어. 저고리 벗고 때려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 봤더니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왜 속옷을 안 입고 왔어? 그러니도 몸도 아주 호리하고 약한 아이가 쩔쩔매면서 답변합니다. 엄마가 오늘 빨아 널었어요. 속옷이 하나뿐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이 가난해졌어요. 이틀 동안 밥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톰의 도시락을 훔쳐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년이 이유를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심각해졌습니다. 이틀이나 굶은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모르고 반 학생들도 몰랐다는 것도 심각한데, 이 아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이 회초리로 10대를 때려야 될지 이거 난감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신 짐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한 아이가 말했는데, 그 아이는 누구냐 하면 도시락을 잃어버렸다고, 점심을 잃어버렸다고 선생님에게 신고한 톰이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이 톰이 이 짐 대신에 회초리로 10대 맞는 것을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반 학생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톰의 회초리로 등어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5대 때렸습니다. 아이 또 5대가 더 남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반 아이들이 훌쩍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못 먹어서, 가난해서 못 먹어서 몸도 연약하고 호리호리한 이 짐이 자기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톰을 끌어안고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톰, 평생 널 사랑할 거야. 넌 내가 맞을 매를 내 대신 맞아 주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 반의 학생들의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문제 있는 반이 아니라 정말로 멋있는 반으로 변해갈 수가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한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맞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선지자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온 세계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로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분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뭐세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제는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당신의 잘못된 삶으로 당하신 고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당신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53장 5절을 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택했는데, 사형 제도 중에서 제일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제일 아주 고난을 주고 가장 힘들게 죽도록 만드는 제도가 사형 제도 중에서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 양쪽 손에 발에 못을 박고서 놔두면 그날 죽지도 않습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덤비고 우리한테 도전하면 이렇게 죽인다는 걸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그 사형제도 중에 제일 흉악한 사형제도가 십자가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오늘 우리도 정말로 가장 그런 죽음 맞는 걸 가장 싫어하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분이 참된 구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구원이 이르러 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사기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분을 성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종교가 엄청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무당 종교였습니다. 샤머니즘이 원래 우리나라의 기초 종교였지요. 나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우리 이제 기독교까지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요.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제가 1학년 때의 기억을 지금도 아주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시골집들은 이렇게 그냥 집이 있으면 부엌을 하나를 다 같이 이제 막 거기서 솥단지 몇 개 놓고 썼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저 작은 방 하나를 그때 이제 세산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더니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부엌문을 열어봤더니 그분이 그 부뚜막이라 하죠. 거기다가 솥단지부터 양은 뭐 밥그릇 수저 다 꺼내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빌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해. 솥단지는 솥단지 귀신이 있고 밥그릇에는 밥그릇 귀신이 있고 하여튼 숟가락에는 숟가락 귀신이 있고 온통 귀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을 잘 달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막 빌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이 최고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다는 지금도 여러분 수능 때만 다 되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산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큰 바위 밑에만 가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촛불 켜놓고 쌀 갖다 부어놓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요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나라를 가도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또 어디 뭐 저 미국에 가면 미국 뭐 유럽에 가면 유럽 각 나라마다 각 동네마다 종교 없는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불악이면 불악대로 다 부족이면 부족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아예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몸속에다가 종교라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자. 죽더라도 그들의 표현을 빌려 혼이라도 귀신이라도 제대로 살아서 좀 있자. 이런 것들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과 입학하기 전에 제가 문서 전도를 몇 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저 교문에 있는 모 절에 가서 이제 그 스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스님은 굉장히 그 당시도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주는 책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제가 지금도 정각사를 알고 있고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보고 하는 말이 자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스님? 좀 땅이 넓은 땅 좀 구해가지고 한쪽에다는 성당 짓고 한쪽에다는 교회 짓고 한쪽에다는 절을 지어서 서로 간에 상호 교류하면서 신앙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종교의 최종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극락, 기독교가 말하는 뭐예요? 천국. 우리가 그분의 말을 빌리면 한양에 오는 길이 지방에서 오는 길이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오고 어떤 분은 기차 타고 오고 어떤 분은 버스 타고 오고 어떤 분은 뭐 승용차 타고 오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고는 모든 종교마다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생과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고에 제대로 옳습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자, 먼저 유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자가 만들었어요.
근데 참 어떤 분이 글을 잘 써서 제가 한번 그거 인용합니다. 유교의 공자가 길을 걷어가다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시오, 물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밖으로 헤엄쳐 나오세요. 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알지요. 자기가 수영만 잘하면 헤엄쳐서 나올 줄 알지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진리는 맞지요. 빨리 헤엄치고 나오면 살지요. 착하게 살아라, 선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참된 것을 가르쳤으나 그 속에는 구원은 없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다음은 불교의 석가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런 쯧쯧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업보론이 업보여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석가가 전해준 종교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지나가면서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슬프도다, 이 모든 죄는 알라신의 뜻이로다 하고 그도 그만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독교의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빨리 나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위험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게 각 종교를 만든 사람들을 여러분 놓고 보십시오.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신 주고 죽은 종교 창시자가 있나 보십시오. 다 그들은 자기 수 다 누리면서 알아서 이렇게 살으라고만 가르쳐 줬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이라 팅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들이 참으로 많지만 각 나라 부족마다 신이라고 모시고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종교들이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주 독선적입니다. 아까 스님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 종교 믿어서 천국 가면 되고 우리는 우리 종교 잘 믿어서 극락 가면 됩니다. 어차피 극락이나 천국이나 그들이 볼 때는 똑같은 곳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이 세상에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당신 그냥 그 종교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고생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종교 중에서 진짜 고생하는 종교는 대단합니다. 저 티베트 불교나 이런 걸 보니까 그들은요, 그 티베트의 그 사원까지, 본부 사원까지 가기 위해서요, 이 앞에다가 타이어 같은 거 고무로 된 거 하고, 또 양쪽 손에는 꼭 옛날에 그 나무 그 게타 같은 거 딱 끼고요, 두 걸음 가서는 엎드리고 절하고, 두 걸음 가서는 엎드려 절하고. 와, 저렇게 고생을 해야 신이 받아주는 모양이다. 거기다 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종교는 너무 편해갖고,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 구원하고 천국 갈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냥 한 100번씩 절합니까? 그들이 볼 때는, 고생으로 따진다면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티베트 불교나 그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그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신앙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방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다섯 번째로 사랑의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은요, 피고에게 이롭도록 변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도 겪고 누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그때에 나 자신이 아무리 변명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욱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렇게 누가만 딱 정말로 많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말을 한다면 누명도 벗어날 수가 있지요. 저는 몇 해 전에 한 초등학생이 자살한 내용을 신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자살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반에서 도적 맞은 물건이 있는데 애들이 얘가 다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그것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스스로가 자살하는데,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고 자살합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형 안 시킨 지가, 지금 사형 선고는 내렸어도 사형을 집행 안 한 지가 우리가 제법 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사형수들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간수가 그 사형장에서 마지막 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난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지막 형장에 이제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교수형이라 목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할 때, 그가 마지막 할 말을 이제 허락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한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교수형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 교도관은 이 사람은 정말 범인이 아니구나 느낀답니다. 그러나 이미
법에서 그에게 사형을 내렸고 집행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도 마지막 뭐라고 썼어요?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만일에 그 반에서 신뢰할 만한 아이가 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했더라면 그 아이는 그렇게 죽음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두 번째는 법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합니다. 이 법정에 가면은요,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지요. 이 검사는 꼭 형을 때려도 무시무시하게 많이 때립니다. 원래 판사가 한 10년 때릴 것 같으면 어때요? 15년, 20년 막 그냥 더 세게 나갑니다. 검사 말을 들으면 이 피고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어떤 범죄에 따라서 징역, 무기징역 또는 뭐 사형까지도 막 검사가 때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고는 어떻습니까? 죽었구나.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떨어지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변호사가 일어나서 그를 맛있게 변호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의 그 변호에 판사가 감동받고 그러면 어때요? 형이 팍 줄어들고 어떨 때는 집행유예나 무죄로서 석방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되 어떤 변호사를 찾습니까? 누가 가장 유능한 변호사인가? 그 변호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죄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한 멋있는 변호사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굽니까? 사랑의 변호사 예수.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젊은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는 아주 정말로 싫은 존재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생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타나더니 자기들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거든요. 교만하지도 않고 정말로 겸손하시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막 살리시고 모든 인기가 그전에는 자기들이 최고였는데 이제 누구한테 간 것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니까 제일 싫었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그들이 알고 받아들였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들이 음모를 꾸민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왔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무슨 법을 범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범하신 거예요. 성경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마땅히 여자 죽여라 하고 명한다면 이제는 어느 나라 법을 범하는 거예요? 로마 나라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사형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죄인들을.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은 못 박아야 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누구한테 갑니까? 총독한테 가서 죽이자라고 명을 받고자 애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로마법을 범하니까 이건 무조건 진퇴 양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그들은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들이 지금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러한 나쁜 짓을 벌였구나. 아주 철면피하지요.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진 거잖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다른 남자를 통해서 너 그 여자와 더불어 뭐 하라고요? 간음해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갈게. 그러면 그 남자는 그걸 거절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현장에서 잡히면 같이 돌 맞아 죽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조용히 우리가 도망가게 길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고 여자만 잡을게. 그래서 그 함정을 하고 그 일을 저질렀지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막 이제 코너에 몰렸구나. 빨리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뭐 글씨를 씁니다. 그러자 제일 앞에서 지도자급 되고 빨리 죽이자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고 있어요? 자기의 죄, 자기만이 아는 죄. 우리 사람은요, 이곳에도 지금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고 숨겨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 혼자 가지고 갈 비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 앞에 자기가 제일 숨겨주고 싶은, 두고 싶은 게 딱 보이니 어떡합니까? 아이고, 빠져나갑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 아니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이래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는 자기의 그것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배려를 보게 되지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영원히 남을 책에다나 또는 잘 지워지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흙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흙에다 기록한 건 어때요? 손바닥만 한번 가면 지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보고 빠져나가는 그 사람의 그것을 흙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제사장 계급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들을 향하신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받으면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당신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당신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런 말 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솔직히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이거 알아 내가. 우리는 막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에게까지도 어때요? 공개적으로 책망치 않으시고 나중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성도나 우리 주변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덮어줄 때 더 큰 감동이 있지 않던가요? 성경에는 가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하라고요?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어때요? 정죄하고 그들까지도 망신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셨지요. 이미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 남아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 땅에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단에 서 있는 저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내놓지 못할 죄가 왜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기에 이 사랑을 지금 같이 나누자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내 죄 알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여인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정죄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이 여인은요 그 간음하다 붙잡혀 올 때 얼마나 많이 자기를 자책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이 여인이 외간 남자와 간음하다 잡혀왔을 때 고개나 제대로 들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끌려오면서 진짜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너를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교우님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라.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욕하기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람은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정죄하시기보다 알아, 이미선 집사 알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나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랑을 나만이 알았어야 되겠는가? 나만이 간직했어야 되겠는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있거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 우리는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거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